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 하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교회란 나에게 어떤 곳인가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안식처일 수도 있고, 교회는 나의 구원의 장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 오면은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교회는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교회란 바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쉼과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쉼은 어딘가 자연을 떠나서, 자연을 향해서 그곳 가운데 평안히 누워 있거나, 또는 침대에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그냥 온전히 잠을 청하는 것이 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내가 그러한 기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오물풍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입니다. 요즘에는 군대를 보내면 부모님들께서 친히 전화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소에 들어간 나의 아들을 위해서 중대장님을 찾아서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아들이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나의 아들이 체력이 약하니까 이런 훈련은 빼주세요, 이런 행군은 빼주세요 라고 합니다. 또는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부터 잠에 드는 것까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끔 몸이 아프면 교수님께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끝나면 참 감사할 텐데 직장까지 넘어갑니다. 직장에 가서도 내 아들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신 전화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뉴스 기사에까지 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정말로 스스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주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한 어머니의 요구입니다. 한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두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와서 나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나의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21절. 네, 감사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급자에서 상급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한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정중히 절을 하였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정중함과는 정반대로 경솔함 또는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을 때가 있고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죄송한데 이 물 좀 옮겨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이 짐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지 명령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탁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한 부탁, 간곡한 부탁이라면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또는 듣지 못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방금 이 한 어머니의 명령처럼 명처럼 예수님께 명해달라 이야기하면 그것은 간곡한 또 정중한 부탁이라고 하기보다는 명령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어머니일지라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일지라도 부모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요구를 듣고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마시고자 하는 것, 분명히 양옆에 자리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잔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잔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잔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오늘 본문 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3번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는 것,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반응하지 않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너무나 훌륭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경솔해서 또는 이기적이어서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잔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리가 아니라 잔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영적인 갈등이 늘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평안하고 쉼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쉼과 평안을 뺏기고 또 다시 되찾고 정말 그 삶이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나와도 회복되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평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원하는 자아와 잔을 원하는 성령의 대립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진실로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너희는 지금 이 상태로,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상태로 잔을 절대 마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실로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말씀을 끝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후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죽고 예수님의 생애를 늙은 나이까지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을 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불쌍해서 마실 것이다 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경솔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경박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솔한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는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권한이 없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것인데 내가 나의 양옆 자리에 앉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본문 가운데에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자신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하나님의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낮추는 그러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겸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유한이가 제 품에서 잠에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고 기절하면 유한이는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온전히 저한테 기대어 있습니다. 저 친구가 아빠니까 다 알고 맡겨야지 하고 잠이 드는 걸까요?
분명히 그 어린아이는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온전히 그냥 기대어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안기어 잡니다. 그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욕심내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2명의 제자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조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나타납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2 형제에 대하여 매우 분이 여긴다. 2명의 제자만 경솔하고 이기적인 걸까요? 어떻게 보면 2명의 제자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나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언제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옆에서 뭐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늘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만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분이 여기고 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은 저 재수없는 것, 저 교만한 것, 감히 네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노네? 그것도 니네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야비하게 엄마 통해서 해? 야, 참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됐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무지하고 경솔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예수님은 이것으로 상심하지 않으십니다. 2명의 제자 더하기 10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명의 제자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지만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까 2명의 제자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제자에게도 실망하거나 실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또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너희를 어렵게 할 거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태까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세상과 맞서 싸우면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 상태에서 그 다음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높아지고자 원하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장이 되길 원하면 많은 사람들의 부하가 될 수 있고,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남의 등을 밟고 일어섭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의 등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또는 속회를 드리고 또는 셀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반응은 침묵입니다. 누군가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침묵으로 조용히 어떠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이곳까지 와서 자랑을 한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라도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분이 여기고 그를 몹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땐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놓고 핀잔을 주고 그들을 또는 무시하고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얘기해도 분노하고 침울해하고 아무 반응하지 않는 너희를 보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해줘야 할 말들을 해준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결국에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할 제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글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본문의 후반에 있는 것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참 재미난 것은 여기서는 맹인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고친다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두 명의 맹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파악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예수님께 구하였던 두 명의 제자와 뒤에 나오는 두 명의 맹인이 구한다는 것이 말이 똑같다는 것을 눈치채게 할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 한 어머니는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맹인은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또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잠잠하여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똑같아 보일 거예요. 이 미움받을, 이 이기적인, 이 경박한 두 명의 제자와 이 두 명의 맹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겁니다. 똑같이 자신들의 것을 요구하고 똑같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엔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의 원어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그냥 우리의 시각에 나와 있는 눈이 아니라, 시각기관으로서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현재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삶의 불편함, 삶의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두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 두 제자처럼 이 두 명의 맹인도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만 가지고 다 해석해 봤어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냥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혀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그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바로 상징적 의미로서 영혼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만지다라는 뜻은 그냥 직접 만지다라는 것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소속하다,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관계되다, relationship,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시각만 띄워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곧 보게 된다. 결국 이 두 맹인은 시력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시력 또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면서 따르니라. 이 두 명의 맹인은 따라갔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르니라,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항상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걷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명의 맹인처럼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 있고 나의 마음이 침울해져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무언가 막혀 있고 답답할 때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맹인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질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외부로부터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두 명의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따르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했던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참 어려움이 컸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 너무나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의 단에서 내려오면 자책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눌하지? 또 내 삶을 돌아봐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고민과 고통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치유하시고 두 맹인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나머지 12제자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12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찍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낮든 우리의 신앙이 높든 우리의 신앙이 계속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두 맹인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12명의 제자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12명의 제자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 그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되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당만 받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겉모습만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겉모습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드린 예배, 이들의 상한 마음, 이들의 동의하는 자복, 주님 함께하는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이 가는 그곳에, 그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을 때 주님 이들을 통로로 역사하시며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 찬송하기 원하고 주님만 우리 인생 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